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하고 가고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하늘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일이 중요하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온전히 짓밟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신 소명 이루소서.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샬롬. 이번 한 주도 복된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붙들어 주심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은 오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자신을 죽이고자 하던 그 사울 왕이 전사하고 나자 다시금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뜻을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는 응답을 주셨고 다윗은 함께한 추종자들과 또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 족속에 속한 성읍 중에서도 가장 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부인 중에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속한 그 갈렙 족속이 이제 있는 그 성읍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찌 보면 처가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등극하고 약 7년여 동안을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대한 준비 기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다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증거는 그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열심이었던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나 사실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또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또 성령과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각 개개인이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로 8절을 보면 다윗이 망명 생활 중에 그 아말렉과 벌어진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달에게 그 에봇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어찌할지를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28장 6절 이하를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 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를 앞두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지만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뭐 우림이나 둠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 도구였습니다. 제사장의 흉패 안에 보관하다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의식을 거행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는 간단히 그냥 여호와께 뭐 묻고자 아뢰되 이렇게 돼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일이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경우에라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귀찮은 것은 생략하고 또 어떻게든 편리하게 바꾸고자 하죠. 심지어는 예배나 전통적인 신앙의 규례들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편리하게 바꾸려고 하고 힘든 것은 아예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일에 정말 진심이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상황이 불리하거나 뭐 사람들의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그 도피 생활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이웃 그 지역에 약탈해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쫓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내쫓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본문들을 쭉 읽어보면 그때 자기도 제코가 석자인 뭐 도망자 신세였고 또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우리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전투를 나가느냐 다윗에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2번이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달려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데도 진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데도 진심이었던 사람인 것이죠. 다 반대하는데 그래도 나가자라고 하나님 뜻을 지키자라고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상황도 안 좋은데 그렇게 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성경은 온유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하심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신 데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온유하게 반응하시나요? 온유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듣는 것을 훈련하지 않아서입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뜻을 바꾸는 것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마음이 거기 쏠려 있으니까요. 먼저 정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것은 다윗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의 스타일이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치러야 할 희생이나 어려움을 감당하기보다는 피하기를 원합니다. 선뜻 순종하지 못하죠.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지금 도망자 생활 중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또 다
다 반대하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상황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대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온유한 다윗과 이런 삶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한 주 우리의 이러한 온유한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